열왕기하서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는 정말 숨을 돌릴만 하고 이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갑자기 히스기야에게 병이 왔습니다. 그 병은 고쳐지는 병이 아니라 죽을 병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빨리 다 집을 정리해라. 죽을 준비를 해라.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을 병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번씩이나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번 3번째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가 벽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는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 결정을 돌이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통곡기도라고 합니다. 비상적으로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화려한 말잔치를 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기도는 내 중심을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는 한때 좋은 왕으로 인정도 받았고 또 많은 기도의 응답도 받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건 좀 달라요. 자기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완치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히스기야에게 성전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빨랐는가 하면 죽을 거라고 말씀을 전해줬던 이사야가 자기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그 이사야에게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달라.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2번째, 내가 너의 눈물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언제 흘려봤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통하는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히스기야야 성전으로 올라가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병상에서 못 일어나면 그날로 예배는 끝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은 거기까지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 고쳐줄 걸 약속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원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교회 나와서 건강할 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마 히스기야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성전으로 올라가라.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를 고쳐주신 또 2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요. 2번째는 다윗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을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19장에서도 산헤립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 가운데도 다윗을
주님이 생각하셔서 유다를 지켜주셨다고 했는데 히스기야를 고쳐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한 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주님 보시기에 3절에 보면 그래도 선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까? 물론 못한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죽어야 마땅하죠. 죽어야 마땅하죠. 죽을 이유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려고 했던 거 그걸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더 잘하겠으니까 그걸 기억해달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이건 참 잘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진 않다. 이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냥 유구무원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셔야지. 그래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오늘 내 현주소가 오늘 내가 살아왔던 어제 오늘의 일이 그래도 하나님 주님이 기억할 만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없이 그냥 살아왔다면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이 열왕기하서 20장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못합니다만은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5년 동안 덤으로 다시 살게 하셨어요. 15년 동안.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덤을 받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가게 주인이 와가지고 몇 개를 막 더 봉지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그러면 다른 건 모르는데 이 덤으로 받은 건요. 남 줘도 안 아깝더라고요. 그냥 막 주어요. 왜? 덤으로 받은 거니까. 저는 이렇게 살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오늘도 내가 덤으로 받은 하루구나. 삶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셔서 사는 것. 어젯밤에 심장이 안 뛰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병상에 꽁꽁 묶여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이건 누구 줘도 안 아까운 하루겠구나.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아깝지 않게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그것까지 챙겨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너무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버리려고 포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40만 살아도 괜찮다고 어릴 때도 생각했어요. 참 많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더 이상은 이기적이면 안 된다. 더 이상은 나를 위해 살면 안 된다. 더 이상은 싸우며 살면 안 된다. 거저 주어도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참 해볼 때가 많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면요. 모든 게 다 이기적이 되어버려요. 특별히 자기 짓밟히는 거 자존심. 그거 못 견디는 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죽은 인생인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무화과 열매를 진지겨가지고 환부에다가 발라라. 그것은 민간요법입니다. 훌륭한 의사 처방도 아니고. 그런데 그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무화과의 성분이 고쳐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의 의술이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오늘 이것을 보면 그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 자연 치유도 되게 하시고 약을 써서 고침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죽을 나를 살려주시는 방법이다. 히스기야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해식의 그림자가 거꾸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아하스 왕 때 만들었던 해식의 그림자가 진짜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분명히 히스기야가 보았을 때는 해시계가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큰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거 고쳐준다고 한 것도 믿으면 되고, 그런데 또 뭐 제대로 돌아가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내가 좀 믿겠다고 하는데도 또 그걸 들어주시고, 이거 보면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은 진심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유 저거 그냥 살려줘야지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고 정말 살려주려고 해시계도 거꾸로 돌리시면서 히스기야에게 확신을 주신 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것도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일랜드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흐르는 눈물은 참 괴로운 일이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겠어요.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눈물 말라붙은 자가 오래됐어요. 쓸데없는 눈물은 많이 흘렸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흘렸던 눈물이 옛날이든지 아예 없든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일찌감치 데려가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전해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덤으로 사는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다 내어주고 다 바치고 다 주를 위해 사용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